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오늘 이 주일을 상기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다가 급기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조심히 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온갖 유혹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고전적인 말을 타지 아니하고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을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겸손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깨닫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식민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그러한 왕으로 그들이 환영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이 부족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땅에 깔면서 환영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이죠. 왜 종려나무라고 했을까? 이 종려나무는 영어로 팜트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팜트리. 그래서 그 가지를 오늘날로 번역하면 대추 야자나무죠. 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가장 먼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어디에 순찰을 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헤롯 성전이라고 일컫는 46년 동안이나 아름답게 흙물로 꾸며진 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순찰을 하시고 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터로 만들었으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 후에는 돌 하나 돌 위에 없이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순찰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온갖 수모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헤로당과 하나님을 섬기는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이방인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의 원도를 받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의 입성이 가까운 걸 아시고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하시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해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나는 하나님의 본체지 않니? 그러나 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왔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줬는데 너는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네 자신을 부인해라. 아무리 너의 상식이 뛰어나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네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예수를 따르려면 네 모든 신분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서 기복적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보고 내 가정이 잘되는 그러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목숨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분명히 주님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랬습니다. 그분 자기 십자가를 오늘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20년, 30년, 아니 5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아니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십자가라는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닌 것이니,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을 다한 사랑의 헌신이요 희생을 하라는 뜻이니,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가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대신 이웃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뜻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님에게 와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고, 내 십자가가 발견했다면 예수님처럼,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자기의 십자가라는 이 뜻은 목숨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가지고 수행하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바르게 그들의 신학을 정립시켜 줍니다. 무조건 오늘날 교회는 많이 모여지고 많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숫자적인 것으로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정립을 시켜줍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들을 앞서서 가시다가 뒤를 돌이키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예수님 기분 좋겠지요. 나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기분이 좋았어.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영웅 같고 스타 같고 나를 수많은 사람이 따라주는구나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존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오니까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 뭐하니?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함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충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수많은 무리에게 나를 따라 오려면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도 자 예루살렘에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올라간다 라는 아까의 말씀과 더불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사역의 활동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합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사람은 네 날마다 나처럼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 버리는 사람, 이것이 곧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을 깨달았어.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이 졌으니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요. 이제는 나도 지고, 십자가 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12 제자의 최후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제자는 하나같이 주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 지라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고작 교회 나와서 봉사 좀 해라고 하면은 그 봉사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나 나이가 들었어, 나 몸이 아파서,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마저 봉사의 일마저도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날마다 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면 얼마나 거짓말장입니까? 거짓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내 편리한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서 정작 주님이 네 자신 부인해래,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르래, 그래야 네 제자돼. 그 말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가 오면 다 자기 십자가 벗어버립니다. 자기 자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또 저녁에는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생활을 반복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까? 거짓 회개지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숨겨했을까요? 제자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따르기 위해서. 그 유명한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거의 기록하다시피 한 바울 사도, 그가 뭐가 부족해서 로마 감옥에서 술통에 도끼로 목을 찍혀서 순교를 합니까? 그의 자기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희생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갈 시각이 되었도다. 이제 순교의 제물이 내 십자가를 지고 떠나갈 죽을 때가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가 되었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진리, 이것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아시나요? 이는 십계명을 요약한 예수님의 바른 해석입니다. 이 10가지의 십계명을 요약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의 첫째 계명이다. 요약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걸 줄여서 요약해서 첫째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다해라. 둘째, 뜻을 다해라. 셋째, 목숨을 다해라. 이게 자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이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자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 다해라고 하잖아요, 계명을.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뭐냐? 이웃사랑인데 이것도 그와 같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랑,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십계명의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했기에 목숨을 다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불시험에 대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너희에게 이런 불시험이 오는데 아유 이상하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불시험이 오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수가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실패와
고통과 고난과 불시험이 찾아오는가 이상하다 예수 믿어 보니까 별 볼 일도 없고 내 인생에 꼬이는 일만 있고 건강해야지 행복해야지 왜 나는 평안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미리 베드로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미리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다가 쭉정이 같이 조그만 바람만 불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방정을 뜹니다. 입으로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원망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도 없고 예수 믿어야 내 가정 개판이고 쭉정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아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불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곡식도 알곡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쭉정이 같은 것이 까불다가 바람이 불면 휘딱 날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마른 것인지 세상 욕만 있다면 그곳에 눈을 돌리고 돈만 준다면 어디든지 내가 못 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곳에는 안 가고 돈 버는 일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신발 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짜 신앙이지. 다 예수님 할 때 걸러냅니다. 노새 자체는 소금 기둥됩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 교회가 목사들이 이런 설교 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기복신학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위로받고 건강, 명예, 잘됩니다. 아멘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즐거워라고 할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도리어 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어서 존경받고 신뢰받고 좋은 소리 듣고 아이고 당신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 성경은 말하네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애곡하지 맙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 계시지만은 그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여호와의 영이 우리 이외에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곧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이 뭘까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런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고 네가 세상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서 법적으로 구속이 되고 이런 일에 고난을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참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성경은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 그게 말입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벗어던져버려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참아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뒤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뻘거벗긴 채 6시간 동안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가 너희들 때문에 뻘거벗긴 채 십자가의 3개의 못에 박혀서 죽었지 않니? 그런 부끄러움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하나님의 본체가 벌거벗긴 채 십자가의 3개의 못에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수치인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 왜?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아냈다. 그렇다면 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예수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도 그랬으니까 너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려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8가지의 예수님의 팔복을 말씀하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2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온갖 세상적인 더러운 욕망에 가득 차고 돈과 재물과 썩어빠진 명예욕에 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로 왔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대.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팔복 중에서 천국에 가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로 의를 위하여 세상에 옳은 일이 아닌 믿음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천국에 누가 간다고? 2가지. 마음이 가난한 욕심을 버린 사람 천국이 네 것이, 네가 장차 천국을 상속받고, 또
옳은 의를 위해서, 믿음의 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래, 똑바로 우리가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응? 다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은 다 까먹고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천국에 간다고 예수 믿어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천국에 가는 구원에 대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 사람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이런 사람이 복이래.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이렇게 세상에 복복자를 많이 쓰는 세상 사람들과의 전혀 다른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가 가르치는 예수의 교훈은, 예수의 천국의 복음의 소식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이런 사람. 여러분, 연말만 되면 연예인들 분류별로 뭐 가수나 뭐 탤런트나 배우들이나 소원이 뭐겠어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막 대상 사는 사람들 막 카메라들이 막 집중 번쩍번쩍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상, 방금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상을 누가 받느냐?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 하나님 나라의 대상을 받는다. 상이 큼이라. 영어 번역은 Great Reward. Great Reward. 대상을 받습니다. 예? 세상에는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상 Great Reward를 받느냐?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그레이트 리워드를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12절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단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의 그들 보십시오. 아부하고 아첨하고 왕들에게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선지자는 하나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생애도 아까도 소개했지만 사도들의 생애도 영광 받다가 갔습니까? 다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으면서 세상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리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가면서 예배만 드린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 앞에 일이라고 하면 안 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복달라, 천국 나 보내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보면 빵점짜리밖에 안 돼. 여러분, 아까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대상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이냐, 그레이트 리워드 상을 받는 사람, 계시록 20장 4절에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짐승의 시대에 이마에 표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제사장과 왕 노릇을 곧 그레이트 리워드 대상을 받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자, 본문 17절 상반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림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을 했죠. 이놈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가 도둑놈의 소굴이야. 장사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 아무리 46년 동안 지었지만은 내가 돌나라 돌 위에 없는 것으로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됐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랬지요.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시기가 어느 때였는가를 아셔야 돼요. 불시험을 육적으로 당하는, 직접적인 불시험을 당하는 시대를 베드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앞으로 엄청난 이 불시험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이 본문이. 앞으로 그런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미리 베드로가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본문을 예언을 하고 난 몇 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광란의 짐승 같은 사람이 로마 시내에 대화재를 불을 질러놓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집에 불시험이 오게 될 것이다. 저 짐승 같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그게 불시험이 왔잖아요. 네로 황제가 노마 신의 대화재를 광란의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불을 질러놓고, 이 불은 내가 지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이것을 기록을 시켜가지고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직접 이런 불시험을 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에 나오잖아요. 7배나 뜨거운 금신상하게 절을 하면은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게, 그게 진짜 불시험이잖아요. 불시험. 자,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이 노마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거꾸로 불로 십자가에 태워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불시험을 당해가지고 자기 부인과 함께 거꾸로 십자가에 노마에서 죽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자, 이 광란의 노마에 불이 나니까 베드로가 빠져나갑니다.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데 노마를 빠져나가는 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의 주님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주님, 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이 노마를 빠져나가니 내가 대신 노마에 가서 죽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버리스 법이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베드로는 이 불시험에 죽었어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더라도 이 불시험을 하나님의 집에 오면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누가 얼마나 이 견뎌내겠나,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어디에 설 것이냐? 이 고난을 참아야 된다. 이 고난을 참아내야 된다. 불시험을 참아내야 된다. 이겨야 된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19절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절 다 같이 띄어가지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네로 황제의 이런 불을 질러놓고 너희를 다 타죽일 것인데, 너희가 이런 일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도망가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예수 부인하지 말고, 여기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박해를 받아라, 핍박을 받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고난이 온다면 피하지 말고 받으라. 그리고 너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라. 누구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19절. 그런 불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피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라. 맡기라. 자,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1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일이야. 베드로야, 네가 로마에서 네 불로 채용을 받아 죽어야 하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것을 피하지 말고 창조주께 의탁을 해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탁 갔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은 이렇게 죽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보세요. 예수를 닮은 사람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레이틀리와 대상을 받기 위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한 끼 굶은 것이 무슨 대수라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밥 한 끼 굶은 건 예수님 때문에 굶었나? 아이고, 안 하면 누가 흉볼까 싶어서 굶었나? 예수님은 내 때문에 죽으셨는데 사도들도 나 고난 앞에서 피하지 않고 순교했는데 나는 밥 한 끼도 금식도 못해. 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도 못 참아? 그러면서 천국에 가겠다고? 나 위선자 아닌가? 거짓된 자 아닌가? 한 번 이 한 주간 뼛속 깊이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번 한 주간 동안 예수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